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자신이 예고하던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내용과 철문제 1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증거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가장 먼저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 35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다니심을 보고서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33절에서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는 33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있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그리고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권위를 지니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여기서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세례를 베푸실 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셨다라고 증언하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자신이 어떤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오시리라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례 요한과 함께 섰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서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다음에 보듯이 안드레고요. 또 한 사람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고 사도 요한으로 모두가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두 제자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떠나 자기를 따르는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를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서는 그들이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딘지를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에 이제 묵고 계시는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호칭이 뭐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라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 이제 문의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이 두 사람이 즉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안드레는 이분은 누구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까? 메시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호칭이 바뀌죠.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이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이 사실을 단호하면서도 매우 확신 있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렇게 안드레가 시몬은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신 거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통찰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는 장차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는 뜻은 뭡니까? 반석이란 뜻이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 그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자, 요한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 때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린 양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뭘 생각했겠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집을 보호해 준 게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였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바로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의 이 희생을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할 거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특별히 어떤 어린 양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선언은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잡아서 제단에 드리는 이 어린 양이 그 수가 아무리 무수히 많을지라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수히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어린 양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고백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실 분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진단과 그 죄에 대한 처방, 이것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친히 대속죄물이 되어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러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 그 속죄를 위한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거죠. 우리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위한 답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거든요. 그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향하여 지금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도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죄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된 처방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대속의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아직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내일 예배가 그 첫 만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 죄의 문제의 해결 속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참된 복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만남의 첫 만남은 바로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복된 선언이 자신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아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과의 복된 인격적인 만남이 이 아이들 속에 나타나야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함과 인생 속에서 분명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놓고 오늘 이 시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죽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